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11절까지고요.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제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뒤도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갈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백생명을 이으려고 보물을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예레미야 애가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말 그대로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보면 슬프다 이 말로 시작하죠.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중에 슬프다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울까요?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남유다, 유다의 멸망과 몰락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땠을까? 보니까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 1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가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전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이 융성할 때, 소위 이제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자하심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쓰는 이 시점에서 보면 멸망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이 다 날아간 이후에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다. 공주였고 전에는 크던 자였고 자신의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태평성국이고 또 은혜를 누렸던 시기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삶을 슬프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2절에도 보면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위로하는 자, 친구. 보면 이것은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위로하는 자 친구가 되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들의 이 이스라엘의 땅에
절대적인 영향력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지켜주고 함께했던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배반했더니 친구들도 배반한 원수가 되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건 첫 번째는 그들이 우상숭배 죄에 빠져서 전국의 각 가정에 산당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의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스스로 섬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애굽이라든지 바벨론, 아스루 또는 모압 이렇게 주변의 강대국들을 조공을 바치면서 눈치를 보면서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호해 주는 것을 더 신뢰하고 그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마음과 행동은 이렇게 외부를 향해서 눈을 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오래가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이제 잘 나갔던 시절에 비하면 적막하고 슬프고 강제 노동에 동원되어 있고, 유다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신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유다의 몰락은 지금 현재 이 모습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였던 것이죠. 과거의 영광이 오래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친구들이 자신을 떠나간 것처럼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위로하는 자가 없게 된 것이죠. 위로하는 자, 물론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그렇게 가까이 했던 이웃들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지켜주시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압제를 당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셨을 때가 유다의 가장 큰 태평성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한번 현재 우리의 삶으로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긍휼을 입는 현재의 시간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원수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위로할 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오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어떤 더 강하고 눈에 보이는 강하고 더 단단해 보이는 어떤 사람들, 권력자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경외의 자리에 놓일 수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역사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적이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죠. 시기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하니까 우리의 삶에 집중하지만, 이렇게 먼저 역사적으로 앞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스토리가 우리 앞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유행도 흐름도 반복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입었던 옷들이 스타일이 복고풍이 와서 다시 돌아오듯이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1000년, 2000년을 이렇게 훑어보면 현재의 삶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비슷하게 반복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 위치와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역사를 통해서 예견할 수 있는데, 우리 민족 가운데 보면 흥망성쇠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것은 한국 강산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눈물의 제단을 쌓았던 것들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융성하고 복받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열강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올림픽을 치른 민족이고 월드컵을 치른 민족으로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민족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갇혀 있을 때에는 세계에서 가장 문을 닫고 있고 세계 열강 가운데 나가지 않으며 우리나라, 중국과의 관계를 트면서 우리나라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근대화되면서 이 현대화된 문화와 함께 경제력과 또는 모든 교육 수준들이 세계의 최고 수준에 이르는 축복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이 우리 가운데, 복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가운데 이렇게 넘쳐나게 되자 한국 강산의 많은 영적인 어떤 흐름들이 이제 다른 방향, 다른 기류로 흘러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서 유다의 흥망성쇠와 우리의 흥망성쇠를 같이 견주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우리 밑에 세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윗세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가고 그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들을 우리가 계승해야 돼요. 옛날에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통과 핍박과 환난 중에도 얼마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가장 첫 시간, 첫 열매, 첫 것을 드려가면서 정성을 하나님께 드렸던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육 수준이나 경제 수준은 지금에 비하면 월등히 낮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믿음의 태도들은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할 만했다는 것이죠. 열정과 열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뿌려놓은 기도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믿음의 한 유산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가 기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부흥운동과 전도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까?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막 만사를 제쳐놓고 동네 잔치가 되고, 지역 시골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마음을 빼앗기면서 세상에서 유익과 향락을 쫓아가면서 더 이상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흥회하는 것이 쉽지 않죠. 새벽 부흥회는 거의 없어졌고 낮 부흥회도 없어졌고 저녁으로만 모이게 되고, 그것도 예전에는 뭐 열심히 뻗쳐서 이웃에 있는 교회들까지 찾아다니면서 문학의 밤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그렇게 했던 열정들이 지금은 개교회 부흥회를 해도 잘 모이지 않는, 뭔가 부흥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시대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세상의 어떤 것들,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 바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이 남유다의 몰락의 과정을 보면 이들이 왜 몰락하고 왜 하나님과 멀어졌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들에게 다른 우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출애굽 당시에 고백했던 이들의 마음속에 다른 여러 신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도 그 중에 한 분으로 전락한 거예요. 예배당 안에, 성전 안에 바알의 신상도 들어오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단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에 불과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의 몰락의 그 전조였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도 보자고요. 사람들이 지금 뭘 주장하냐면 종교다원주의, 또 포스트 모더니즘, 또 이런 것들을, 뉴 에이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왜 하나님만이 유일하다고 말하느냐는 깨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모든 것에는 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우주적 교회. 그래서 뭐 많은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다른 종교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같이 참여하고, 뭐 중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멋있는 것처럼 그렇게 뉴에이지 운동이 일어났고,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것에는 신이 있다고 믿는 종교다원주의, 또 하나는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과거에 유다가 멸망한 가장 큰 이유는 종교 혼합주의였어요. 왕들이 산당들을 용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쪽에서는 산당들이 각 가정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각 지역에 있었고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옆에 있는 바벨론을 들어서 공격하게, 치게 하셨다. 그리고 아수르를 통해서 치게 하셨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죠. 지금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프로테지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20% 우리 국민들의 20%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했어요. 대부흥 운동기에는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종교 리서치를 해보면은 종교인들 다 포함해 보면 10분의 1이 되는데, 거기에는 캐톨릭 신자 그리고 뭐 이단들 다 빼고 나면 개신교도들,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숫자는요 5%가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땐. 그러면 여러분 10명 중에 20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 또 얼마나 됩니까? 그리 안에 또 안에서 기도하려고 기도의 시간을 따로 갖는 사람은 몇 프로나 될까요? 썬데이 크리스찬을 빼고 나면 저는 그 안에 몇 명이나 될까? 5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국민 중에. 자, 이렇게 점점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이 바통, 믿음의 바통, 유산이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 세대에서 그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것이 150년을 못 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 됐다면 150년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만큼은 기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의 몰락을 보면서 이 애가는 슬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강제 노동을 하고 있고 지금은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위로할 자가 없구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경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융성했던 때를, 과거를 자꾸 생각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말이야. 우리는 이것을 다시 재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50년 전, 40년 전 부흥기를 재현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그거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약교회의 모델,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 운동을 다시 우리가 재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온전한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셨던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12사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성령 사역,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성령의 임재 사건, 이것들이 다시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20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찌할꼬 하면서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어찌할꼬 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냥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리면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려면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의 임재를 다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지금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 성령의 불이 우리나라 가운데 임재하다가 지금 다른 동남아로 번져가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들이 물질이라고 하는 향락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배고프던 시절에는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 성령의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요. 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신약교회의 부흥을 꿈꾸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지금이 기도하기 딱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찾으실까요? 어떤 일꾼들을 부르실까요? 흙탕물이 많은 세상 속에서 맑은 물이 일어나고 있는 한 교회를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복음 전하고 여전히 기도하면서 여전히 무릎 꿇고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루터기와 같은 교회가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봅니다. 슬프다, 적막하다, 슬프다고 외치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애가가 생겨나지 않도록 아직 은혜의 때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회개와 통곡의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신자답게 살고 있는지를 바라봅니다. 결국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